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으로 대환란의 예언과 성도의 자세 7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울 때는 화폐가 단일화가 되고 군이 다일화되고 종교가 아마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는 건 기독교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지면 소문을 들으면 어디로 가라? 산으로 무조건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찾을 시간 없어요. 저도 도망쳐야 돼.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거 뭐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그 뒤에 오시면 3년 뒤에 오시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무조건 도망치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뭘 준비해놨어요? 누가? 네,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이 준비해놓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머리에 혹시 하나씩 주거든 나비핀 하나씩 꼭 꽂고 다니세요. 힘들다고 덥다고 벗지 마시고. 네? 그래도 우리 효동교회는 표를 내야 되거든. 자, 19 모학산에 자리 잡아놨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그 도망가는 그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간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머지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망갔는데 굴로 찾아올 수 있고 산으로 찾아올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안에 직전까지 그 시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그 3년 반 그 안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해가 있을 것이다. 그날 안에 아이벤 젖먹이는 자 도망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도망가서 산에서 3년 반을 살아야 되는데 절대 3년 반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또 임신했다 아니면 이미 임신한 지 오래되어서 배가 저처럼 되었다. 그럼 여자가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 저는 제가 걸을 때 왜 뒤에 둥기적 건너는 배가 나와서 그렇다더만요. 배가 나와서 제가 걸음걸이가 안 좋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 우리 누나도 그렇고 전부 다 걷는 거 본 뒤에 보면 어그적 걷는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뒷모습 보지 말고 그냥 옆모습만 봐주세요. 그 아이를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간다. 아이 뵌 사람이 도망간다. 그거 참 불편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3년 반 동안 엄마 배고파, 힘들어, 추워, 더워, 목이 물어. 이거 뭐 보통 2배로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까지는 하더라도 애를 안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으려면 지금 나가야 되겠죠. 나중에 적그리스도 때 결혼했다 아이 낳고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 계획을 세워서 낳지 말아야 돼.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낳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개념 없이 그때 임신하고 개념 없이 사람들이 그때 젖을 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딱 세워지면 결혼을 안 하든지 죽고 못 살겠거든 하기는 하되 애는 낳지 마십시오. 성경에 화가 있다면 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에 써진 대로 돌아가게 딱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 믿어. 그거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나을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한 것이 있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써져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참 꼼꼼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써놓으셨구나. 절반은 세워진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왜냐하면 이것이 다니엘서의 그 비밀들을 알아내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상이 딱 3년 반 세워지거든. 산으로 도망가고 그것도 급하게 가래. 그때 돈에 마음 들고 이렇게 챙기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몸 하나 구원받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또 이영희 권사님 또 신랑을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님 데리러 간다. 갈 필요 없어. 아니 그때는 각자고 뭐가 없어. 돈 내가 있는 처소에서 빨리 가야 된다니까. 모악산 가세요. 장로는 해놨다잖아. 이성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권사 어디가 그릇 찾지 마. 가세요 그냥. 이거는 개인 신앙도 개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부터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오후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곳에 가서 3년 반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비축해 놓은 것도 없고 한계가 있을 것인데 칡풀이 캐묻고 뭐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요즘에는 그 마트도 가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앉아서 다 시키는데 어쩌려고? 왜 그냐고? 그 편하대요. 딱 한마디 편하대. 자 20절 봐요.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여기가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이것은 도망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되면 춥고 눈도 오고 얼어서 급하게 가면 뭐 알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미리 가서 군불 떼놓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봄이나 이런 때면 봄이 따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름에는 더우니까 상관없을 거고요. 그래 가을은 좀 그렇다 할 때 그때 겨울옷 또 준비하거나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도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서 이미 추위가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도 그 나뭇잎을 주워다 동굴 속에 가서 넣어가지고 그 나무 이파리 그 속에서 가랑잎 속에서 들어가 자든 어쨌든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겨울이 가면 이것은 얼어 죽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이 심판의 날이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 날이나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은 마가복음에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왜 다르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또 마찬가지예요.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기록된 책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으면 유대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가 참 복잡해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안식일 개념이 없이 바로 주일을 지킨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말이 안식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걸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장로의 유전, 자기 그 밑에다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좀 잘 지키고 뭔가 제대로 해보자 해서 밑에다 조항을 달아놨어. 그것이 뭐냐면 첫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방인에게 이런 것이 율법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복음이 들었으니까 너희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딱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딱 세워지면 그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산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기도도 들어가야 돼. 주님 내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옵소서. 이걸 환난을 없애달라고 그건 안 돼. 이 말씀대로 지침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느 날 신상이 딱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뒤에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유치원에 갔다고 내 아들 찾으러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 이 뭔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부모가 냉정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임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 안 갖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은 필요 없을 것이고 주님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겨울에 안 일어난대.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하라고 했거든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겨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위험 수위를 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저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할 때 언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겨울에 이러면 일이 내려와. 그러나 여름에 하면 그것이 반대로 저리 나가.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이거 없애지. 그거는 안 되고 겨울이 안 되기 위해 그것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겨울에 일어난대요. 이런 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중 예언. 앞에 다니엘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8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있었고 이 일이 비슷한 일이 언제도 있었느냐?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서들어왔을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도 일어나. 이것이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건데 그때의 예언이지만 그때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있을 이 말세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때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그 디도가 장군에 의해 쳐들어와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죽었대요. 그때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이래.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에게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진짜 디도가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안식일 되지 않게 기도해랬거든요. 근데 진짜 디도 장군이 안식일 날 쳐들어온 거예요. 그날 예배하다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작정을 하셨느냐? 내가 기도해야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나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면 돼요? 바쁘다고 안 하면 되나? 걸어가면서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도와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충분히 그 앞에 휴식을 좀 취해줘요. 왜? 그래야 내가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고 피곤하면 안 돼, 예배가.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피곤하면 그냥 처음에는 하겠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잠이 올 수밖에. 왜? 피곤해. 몸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도하는 것도 지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의 지혜를 더없어서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일어나느니. 왜? 마태복음 7장 7절 쪽쪽 그 뒤로 쭉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안 구하면 안 준다. 안 찾으면 못 찾는다.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어디 그 소풍이나 가면 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보물 찾기잖아. 근데 뭐 나는 안 찾아. 뭐 안 찾아 그러면 안 찾으면 뭐예요? 보물?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든가 하나 찾아야 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기 우리가 잠궈 놨어. 저 앞에 우리 장로님 뚝 지금 이러고 그냥 문 잠궈 놨다.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들어오고 문이 잠겼어. 그럼 어떻게? 가면 지금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어? 지금 저거 어떻게 해야 열려요? 한번 해봐. 거기라도 두드려 봐요. 뭔가 이렇게 있어야 두드려야 장로님이 아니 누가 왔냐고 열어줄 거 아니요. 그것처럼 안 두드리면은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세월이 가면 좋아지리 그 헛소리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되어서 다 되어가서 기도하면 다 되어간다면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럼 이는 이유를 말하는데 15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끼고 있는 말이에요. 이는 멸망한 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딱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이런 데 하나님 전에 세워졌다. 그걸 딱 봤다. 그러면 산으로 가라. 아무것도 건지려고 하지 말고 몸 하나 건질 마음으로 빨리 도망가라. 머뭇거리지 마라. 아이고 아이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재물 하나 건지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그랬어요. 그때는 큰 환란이 있으니까 막 여러분이 용왕 끓는 소리로 부글부글 끓으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는 거죠. 어느 정도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대. 후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이것보다 약하다면 전무후무가 안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약하면 전무후무가 아니겠죠. IT 지진 이것보다 약하면 전무후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습니다. 이것보다 약하면 전무후무 아닙니다. 전무후무란 환란이 있을 것이다. 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 빨리 도망해야 되느냐? 무조건 산으로 숨어야 되느냐? 왜 재산 하나 못 건지고 그냥 도망가야 되느냐? 왜 아이도 낳으면 안 되느냐? 왜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쫙 가야 돼. 16장으로.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요한계시록 16장 지금 우리 설교하는 거 있죠.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곳에 이 몸에 우리 종기라고 있죠. 종기 나는 것, 종기 이런 것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사람이 종기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대.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종기와 독종이 이런 것이 나오고 바다나 강이나 물 근원까지 다 죽어. 그래 있는 바다 물 근원에 바다가 다 죽으면 뭐가 또 죽어요. 그 생선이 그 물고기가 다 죽겠죠. 그러면 얼마나 냄새날까? 썩으면. 그리고 여기에 중수가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요즘 보니까 어느 나라 보니까 이 주먹만한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막 차 그 앞에 유리가 막 박살이 나버리고 막 엉망진창이더만요. 그런데 뭐 밖에 뭐 채소 심어놓은 거는 뭐 이거는 뭐 과일이 그냥 하나 남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중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그것도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중수가 1달란트 같으면 34kg짜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나가지만 혹시 볼링장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볼링 참 안 좋아하거든요. 가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따라가고. 근데 볼링공만한 것도 떨어졌다고 칩시다. 볼링 하나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거 맞으면 살아야 죽어. 그건 박살나. 근데 이 34kg짜리가 떨어진대. 불과 함께. 물론 그 떨어지는 날짜가 있지만은 또 온 세계의 절반이 떨어진다. 온 세계의 절반이 떨어진다. 모든 후반기 대환란은 절반 3년 반 전반기, 3년 반 7년 중에 3년 반 후반기인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임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임하면 저곳은 좀 괜찮겠죠. 또 저곳에 임하면 이쪽은 그렇게 혜택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다음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뒤에 천재지변. 16장이 어디 16장이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제가 지금 오전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 있어요. 꼬장꼬장 다 해놨더라고. 거기 보니 읽어보면 어떤 때는 해가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뜨거워서 타 죽고 어떤 때는 해가 안 떠서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여러분 우리 여름에 그 장마철에 장마가 길면 이게 해가 안 뜨면 며칠 되면 춥잖아요. 한 이틀은 그래도 괜찮아.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은. 그런데 3일 넘어가면 그 촌에서는 불을 뗀다 소리 안 하고 군불 뗀다. 군불. 추워서. 왜? 추워서 떼는 거예요. 온도가 해가 안 비치면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성이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면 해일이 일어난대. 해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우는 소리를 낸대요. 바다가 우는 소리를 낸대.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재해로 오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에다 그런 환란도 오고 그런 일도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핍박의 성도들에게 같이 있다라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이해 가시나요? 지금 막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고통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아이고 오늘 겨우 괜찮아 저쪽 가니까 후유했는데 이 사이에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 성도들에게 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외적인 환경도 어려운데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고발을 해. 어디 있다는 거 알려주고 고발을 해. 우리 모악산에 효동교 성도들 다 숨었다고 고발한대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 여기서 누가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럴지도 몰라. 또 잡히면 절해야 되고잖아요. 절해야 되고 안 하면 죽거나. 이것이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절대 쉬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보석 챙기고 망설일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요. 무조건 도망가고 하시고 임신하지 말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는 건 나 건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자면 그때 챙길 필요 없어. 좀 여유가 있거든. 선교하고 굳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딱 몸 하나 구원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만큼 신속하게 오고 얼마나 빨리 온다 빨리 오면 그렇게 그런 것이 딱 3년 반 동안에는 전반기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야. 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보는데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 국가에 우리 주변에 있는데 많은 지금 지진이 일어나지요. 막 전쟁이 일어나지요. 했는데 우리는 피부로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텔레비 보면서 이 당이 잘하니 저 당이 잘하니 내가 이 조금 좋아하는 당이 반대편을 싫어하는 당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욕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신속하니 온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는 그냥 평안하기는 평안해. 근데 뭐가 안 이루어져서 평안이 아니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WCC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느껴요? 못 느껴? 성도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WCC를 목회자가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그러면 그 사람 그 신들이 뭐 저 천정에 붙어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기둥에 붙어가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여는 순간에 성도들에게 다 들어와 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참 제가 그거 보기에 근데 본인들은 지금 못 느낀다니까.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적응교회가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걸 인식을 못해. 인식을 지금 3년 반 동안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못 느껴. 오전에 그랬잖아요. 평안한 게 평안한 뭔가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한다고 신상이 세워진다 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그때 어떡하라고. 목산으로 가자니까요. 장로님 준비해놨다네. 참 눈치도 빠르죠. 참 어떻게 뭐 성견 지명 있으셔?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런 큰 환란이 있다. 그러면 22절 봐요.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에 이로가 되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날은 신상이 세워지고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후반기 대환란 전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 감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줄여준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줄여준다. 숫자적으로 줄여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날에 줄여주지 않으면 감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그날들이 감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능동태로 썼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님께서라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어놨어. 하나님을 빼고 주님께서라고 집어넣어놨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사르크라는 말인데 뼈와 살이 있는 걸 말해요. 육체는 뼈와 살이 있는 걸 말해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자입니다. 옆에 사람 꼬집어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꼬집어봐. 팍 꼬집어봐 한번. 한번 꼬집어 보라니까. 아이고 이게 문대지 말고 확 꼬집어봐 한번. 안 들어가 수요. 지금 육체 다 육체를 가진 자죠. 어때? 꼬집어 보니까 뭔 반응 있어 없어? 있죠. 지금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 그건 귀신이요. 육체는요 꼬집으면 아파. 뼈와 살로 돼 있어.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알곡과 가라지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간이 부었든 안 부었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7년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에는 자연인으로서 내버려 두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걸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연인으로 내버려 둬. 그 심판 그대로 받도록 내버려 둬. 적그리스도가 하는 계획하는 그들이 계획한 만 그대로 그냥 사람들 다 내버려 둔다. 아까 꼬집어 보니까 아야 하죠.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이 뭐 의지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목사고 장로 필요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대로 그 상태로 육체대로 그냥 하나님 내어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이해 가시죠? 내어주는데 이것을 내 믿음 가지고 말세 이길 사람은 없어요. 내 믿음 갖고는 아무도 없어. 자, 만약에 이긴다면 은혜로, 만약에 그날에 감해지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22절에 그러나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빠졌겠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약하게 만들었거나 줄여들지 않으면 그걸 어떤 이만큼 세게 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박살을 나는데 이만큼에게 감해 주지 않으면,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육체가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설명서대로 다 해도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날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줄여주겠다. 창세기 8장에 세상의 심판이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 심판 노아 시대에 있던 물 심판. 두 번째 심판은 베드로서에 보면 불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 두 번째 심판이 불심판 모형으로 와요. 이곳에 방주에 탄 사람 말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 말고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666 앞에 숭배한 사람 말고도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도망가지 않으면 잡히면 무조건 죽어. 그러니 지금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이 집사님 못 찾아. 데려갈 시간 없어. 알아서 오시라고 하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세요. 나 찾지 마라 그날. 이거는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좀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뭐 리얼하게 하고 싶은 생각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연기자도 아니고. 산으로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666 이길 사람 없어요. 아무도 구하지 못해. 여러분 목에 칼을 딱 대놓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러면 죽여라, 이런 믿음이 있겠다면 그냥 벼두고 계시면 돼. 또 여러분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자녀 딱 잡아놓고 목에다 딱 칼 대고 너 죽을래
네 새끼 죽여도 되냐? 아니면 네가 절할래?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이길 부모 아무도 없어. 도망가든 산에 있든 알아서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목에 칼을 대놓고 너 새끼 죽여볼래? 절할래? 네 새끼 죽는 거 지금 볼래? 아니면 네가 신상 앞에 절할래? 그럼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엄마! 한번 해봐. 시작. 엄마! 좀 애달픈 소리로 시작. 엄마 그러죠. 엄마 나 살려줘 그러죠. 엄마 나 살려줘. 엄마 빨리 저 신상 앞에 절해. 그리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자녀들도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너희 때가 온다. 너희 때에 지금 70년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 이런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 때에 온다. 선교단체에서 재림을 예언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2030년으로 온다고 35년에 온다. 재림을 예언합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예언은 개념 없는 예언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예언을 했고 지금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나마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이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남미 미종족 전도 지역까지 언제까지 가면 그곳까지 되겠다라는 대충 어떤 선교단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리미 선교인 겁니까? 다미 선교인데 다리미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아이고 제가 아는 분은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저 지금 서신동에 살아. 그분은 또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그 어디 갔는가 했더만 왜 그 전화를 했더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 전도사 때가 아니고 집사 때구나. 전주에 왔을 때 잠깐 왔을 때. 그런데 이분이 식구들하고 다 데리고 간 거요. 그래 갔다가 나중에 10월 28일입니까? 26일입니까? 하여튼 11월 달에 나타났어. 아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빰빰빰 하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침에 시계정 소리가 울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온다면 흰옷 입고 산에 가서 빠른 찬송 부르면서 막 흔들고 간다며. 오해갖고 흰옷 입고 다미 선교가 그랬어요. 매일 하루 종일 그냥. 저는 그때 집사 때인데도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성경을 모르나 그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그거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면 너희 때가 온다.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믿는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모든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내맡겼어요. 그게 3년 반, 7년이요. 7년, 3년 반 동안 그냥 내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얼른 생각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방송실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 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해서요. 만약에 언제 온다 하면 전부 다 이게 흰옷 입고 갈 사람들이야.
흰 옷 입고 가서 그냥 성도 한결같이 뭐냐 빠른 찬송, 그것도 빠른 찬송 보면 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라고, 그때 살라고 200년 전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해서 2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지침서를 주고 계시는 이 주님이 여전히 노아 홍수 때에 감해 주시는 것처럼, 그 노아가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바람도 불고 이 배가 흔들거리며, 여러분 뱃멀미 해보신 분은 알아. 뱃멀미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뱃멀미 소리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 괜히 그냥 구역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급속도로 감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첫 번째 심판 때도 창세기 8장 1절과 2절에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감해 주셨고, 두 번째 심판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말세에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지 못할 것이다. 그 말세에 내가 이기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쳐다보는 수밖에 없느냐? 주님만 쳐다봐야 돼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기준이 있고요, 유일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그때 음성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는 것 말고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은혜로 말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미혹이 있대. 자,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때의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 산으로 도망가서 3년 반을 살아야 될 그때는 이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산에서 사는 이 걸뱅이처럼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이제 재림 예수에게 딱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만 플러스 3년 반인데, 절반이면 3년 반 남았는데, 그럼 3년쯤 지나면 줄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감해 주신다, 헤매라, 남들을 감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몇 개월을 감해 주느냐? 그럼 언제 오시느냐? 그곳에 다 관심이 쏠려 있을 거잖아요.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언제 감해 주시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지옥 생활이니까.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실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풀어진다. 우리가 막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산에 숨어서 하루하루가 지금 엄청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때에 막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막 그러고 막 주님을 위해서 그때 그러고 있는데, 그때 거짓 재림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풀어진대요. 그 기간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아멘. 이 말은 26절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듣지 마라. 내가 말세에 전반기
종말론 하면서 말세의 첫 번째 현상이 앞에 4절 5절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가 처음에 일어난 데는 또 여기에 또 왜 처음에 또 일어나느냐? 아니 그만큼 겉입니다. 지금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지옥 같은 생활인데 왜 여기에 거짓 그 선생이 또 나타나느냐?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데 거짓 재림 예수예요. 이 예수 재림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지금 막 소문을 퍼뜨려. 내가 저는 예수가 아니고요. 전반기 앞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하고 자기가 이만희가 자기가 자기에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가만히 있고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딱 세워버려. 또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듯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증거하고 다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하고 다니듯이 지금 그 거짓 그리스도 그들을 지금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들 숨어있는 산까지 찾아와서 샬롬 집사님 샬롬 권사님 샬롬 하면 찾아 들어와. 어디로? 산에 지금 우리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찾아와서 샬롬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요 누구세요? 물어봐야 되지. 시작. 샬롬. 뭐 물어보는 사람 물어보고 그 집에는 안 갔어? 예가 없어. 제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가 없어. 다시 샬롬.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보낸 선지자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러면 웃으면 내가 지금 징그시 웃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여기에는 어쩐 일입니까? 아니 선지자님이 어떻게 여기를 이런 곳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지자는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하고 저기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지자는 와서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그래도 지금 고통을 이기고 힘들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방이 있다, 다음에 사막이 있다, 광야에 있다 이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마음을 안 열고 준비가 안 되어서 있어서 못 나타나고 있다. 이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숨어서 그리스도가 저 광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너한테 안 나타나냐? 너희들이 마음을 안 열으니까 못 나타나고 지금 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마음 좀 열어라. 이러고 설교를 하고 설교해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 그런가? 내 말이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그래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24절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뭐예요? 큰 표적, 기사. 이 표적은 표적과 기적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기사가 기적입니다. 표적도 기적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이요. 어떤 것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적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는 사인이 된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에 세 가지 메시아 고유 사역이 있듯이 그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 가운데 지금 이 중에 누가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고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신경통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휠체어 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아픈 사람이. 그럼 쳐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다 일으킨대. 그럼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눈에서 지금 안전병에 일어나는 거 보죠. 허리 신경통 있는 사람 그 자리에 통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뒤집혀지는 거. 그리고 결국은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미혹된다. 그리고 따라가 버리면 이단에는 내가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끌려가 보면 끝입니다. 마지막 내 엉뚱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정된 사람들 미혹하려고,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정됐다고 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마저도 미혹하려고 몸부림칠 거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하루하루 예수님이 지금 감해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올련가 내일 올련가 막 이러고 지금 막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야. 내가 예수다, 예수 저기 있다 저쪽 있다 하면서 그 예수가 너희들 앞에 지금 못 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마음 오픈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고 그 자리에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어디 집회 가거나 여러분이 설교할 때 자주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라고 말 듣지 한 번씩 가끔. 저도 이제 집회 가면 꼭 그 소리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2박 3일 집회 마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할 말 다 했습니다. 옛날엔 이것을 준비했지만은 그래서 여기 와서 다 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종 들든 못 들든 이제 벌을 받든 복을 받든 여러분 몫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설명을 다 해 주었다. 겨울에 겨울에 오지 않게 하고 아이 갖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야기 다 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안전병이 죽은 사람 살려내도 나가지 마라. 아멘 좀 하세요. 하지 마라. 광야에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몰래 오셔서 몰래 지금 오셔가지고 주님이 너희들 마음 열 때까지 지금 안 나타나, 너희들 마음만 열면 나타난다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도 믿지 마라 하면서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26절에 28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나가지 마라. 여러분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죠. 초림 예수는 조용히 오셨어요. 초림 예수는 위대하게 오셨지만 엄밀하게 오셨어. 은밀하게.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런 식으로 안 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좀 그 시기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넘어가. 기적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귀신도 역사합니다. 사탄에게 영을 팔고 사탄이 쓰는 종들이 있어요. 그게 마술사들 있잖아요. 마술사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기가 어떤 눈속임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사단이 잡아서 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있어야 되지만 기적은 다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행실을 가지고 그분을 분별해야 되지 기적만 보고 이런 분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다, 뭐 병고침을 잘한다, 그런데 많이 찾아가는데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혀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근데 갔다 오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갔다 오면 뭔가 풀어지고,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가 은혜 쫙 많이 받고, 아이고 숨 쉬어라, 숨 더 하시고 싶은데 은혜 몽땅 받아갖고 집에 와서 딱 방문 딱 들어갈 때 은혜 팍 까먹는단 말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방문 딱 여는 순간에 그렇다대 그 어느 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 간증했는데 내가 욕을 해도 괜찮아요. 2년을 어디 갔다 와서 그러더래. 첫마디를 듣는 순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냥 싹 돋아버리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꼭지가 딱 돌아버렸다네. 그 소리 한마디에 은혜 가서 충만히 받고 가서 막 싱글벙글 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개베이비 소베이비 막 하는데 거기에 꼭지가 돌아버렸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분별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모르게 재림 예수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랬어? 누가? 에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재림 예수가 조용히 안 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요? 지금 나는 열심히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재림 예수는 조용히 안 온다니까. 재림 예수는 우리의 위대하게 비밀스럽게 오셨지 할지라도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번개 치면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지금 번개 치는구나 알고, 그리고 지금 빛을 보고 번개 치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안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안 열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 나타나, 순 거짓말이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요. 뒤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래. 자연스럽게 죽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 절에 뭐요?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죠. 모이는 것처럼 번개 치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죽음이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눈 밝은 독수리가 모여서 드는 것처럼 예수가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30절 31절 이런 곳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쫙 불러 모은다.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저기 와 있어. 재림 예수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사단들과 함께 빰빠라라라 빰. 연습했는데도 참 제대로 안 되네. 이런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와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써놨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 미혹이 안 될 것 같은데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해. 우리에게 말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님 지금 주어 써 놓았어요. 예수가 오실 때가 다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긴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핍박이 일어날 때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몸만 하나 빨리 도망가라. 이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가 봐. 아우, 난 감사하네. 주님 이때 오시면 우리 하나도 못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비하고 가려고 그러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고 집사님, 그 김 집사님 찾지 말고 혼자나 가. 알았지? 내가 어떻게 만난 신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뭐 그러지 말고, 유장로님, 내가 어떻게 만난 우리 김 목사인데 그러지 말라고. 달고 다녀도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떻게 장로님 말 믿어? 아무도 못 믿어. 사모님도 내가 못 믿어. 그때 왜냐? 그때는 성경이 말을 하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개인적인 신앙이라니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내? 내가 여러분, 이 설교가 길어요. 저도 이거 줄이려고 해봤어요. 근데 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가야 돼. 다 했어. 너 아직 뭐 끝나지?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유혹할 겁니다. 김주일 집사 찾으러 가지 말라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한다고 유혹에 넘어간대요. 그때 뭐 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몰래 초림 예수처럼 절대 오지 않는다. 머릿속에 박아 놓으십시오.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와 천사장 합격 호령과 높은 호령 소리로 우리와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온대요. 너 올라와. 너 아멘 좀 해봐요. 너 그때 주님 부른데 이름 다 부른대요. 부르는데 그때 올라와. 그때 공중에 성도들이 공중에 휴거가 돼서 거기에서 주님 맞이할 건. 어떤 분이 또 이 설교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공중에 서 있어요? 이런.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진 자만 마지막 때 여러분 이길 겁니다. 말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우리 이깁시다.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음을 오픈 안 해서 지금 이 하루하루가 주님이 감해 준다고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그나마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누구세요? 선지자 같은 분이 오니까 쉬고 쓰니까 내가 누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 어디 여기 누가 아파? 아픈 사람 손 들어봐. 헬체 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허리가 지금 못 쓰는 안전벨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이? 이제 그 다 했는갑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 왜 지금 안 나타나? 너희들이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자 예수님 딱 정리를 합시다. 그때 예수님 올 때는 하늘의 나팔 소리 천군 천사와 천사장과 호령의 소리로 부르면서 미수가 정수가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온대요. 그런데 그때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거기에 불려지기를 원해요. 나팔 불 때. 오늘 가면 한번 방송실 찾아놔봐요. 지금 오늘 마지막 송 그거 한 부르게. 나팔 불 때 자기 이름 불러야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겨울이 되지 않고 임신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기고 아무 육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때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미혹한 자들이 일어나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말이 속지 마라. 그런 말에 속지 마라.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라. 재림 예수는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 낀 같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 같이 모여드느니라. 말씀이신 주님의 은혜로 말세에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세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이 있겠고 환난이 있겠고 큰 미혹도 있겠지만 주님 한 분을 바라보다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침서대로 살다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